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저는 이 세상사 교재와 관련해서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2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사회학으로 보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희가 세상사 교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상당히 이제 사회학적인, 물론 이제 사회에 대한 주제들입니다만 사회학적인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 다문화, 정치, 경제, 환경, 또 마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사회학적인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당위의 주장을 하기 전에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조건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주장을 하기 쉬운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일단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에서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빨리 정답을 찾는다든지 답을 내리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교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들조차도 주제가 좀 어렵다, 어떻게 답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재는 꼭 답을 이렇게 정해서 내리지 않아도, 꼭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일종의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토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회학은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학은 신학이 아니죠. 신학과는 다르고 사회과학의 한 하위 학문으로서 가치 중립과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학 개론 책에도 나오는 말입니다만 영어로 표현하자면 what ought to be,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what is, 있는 그 자체를 연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물을 전기분해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아마 간단한 상식이라 아실 텐데요.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당위적인 주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물은 깨끗해야 된다, 마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당위적인 주장이 나온 것과는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과학적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분리된다, 그 사실 자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위의 문제는 그 다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문제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계시다면 거의 천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물론 뭐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구상의 모든 사물은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낙하한다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따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회학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관련된 현상들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기를 들면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최근 20년 사이에 종교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국가 통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이미 나온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만 당시에 개신교 인구가 증가했고 심지어는 전체 종교 인구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뭐 성장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실 이제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것을 과연 축복으로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긴 했지만 그 안에 가난한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가 되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이 20% 이상, 그러니까 1000만 명 가까운 인구에 대입을 해보면 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축복으로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그 교회에 관련된 현상이 있었을 때에도 좀 더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사회학과 기독교 신앙은 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비판 정신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사회학은 매우 비판적인 학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사회학을 공부한 사회학도,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섰던 그런 경험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도 비판적일까요? 여기 대해서는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사회 문제, 사회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도 이 오늘날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비판 정신과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인데요. 사회학자들도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표현되는 사회 약자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 사회 정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또 사회학적인 접근이 전혀 기독교 신앙과 다르지 않고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인의 신앙적인 문법은 어떠한가? 문법이란 말은 뭐 요즘에 그 비유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규칙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생활을 했을 때 도움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하면서 지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만 있다면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성과 지성과 또 감성과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깊이 상고하는 태도가 신앙에 반하는 반신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보고 또 정말 그러한지 깊이 숙고하고 상고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는 우리 신앙이 개토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 종교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차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실한 크리스천, 신실한 크리스천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이제 목사님으로 영화에 나오는데 나중에 딸이 납치되죠.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야수로 돌변하는, 맹수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경건한 모습은 매우 독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축구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도 좋아 보이죠. 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11조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하는 것도 또 독실한 신앙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독실하다는 말을 충분히 다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좀 부족하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직업 활동을 통해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과연 독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양육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그 교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어떤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신앙을 실천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다소 좀 초보적인 초급적인 이런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교재를 만들었을 때 일반 그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나 제자 훈련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잘 하고 나서 뭔가 좀 더 고급 단계에서 어떤 세상에 대한 태도, 사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할 때 우리 교재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저희가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11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영적인 활동과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궤를 같이 하지 않았다.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어느 교회 이야기일까요?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롤 모델로 삼고 많이 이렇게 참고를 했던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윌로크릭 교회가 자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분석을 한 결과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 발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미 출판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발견 프로젝트라는 것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초기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윌로크릭 교회 성도들이 11조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성숙함, 균형 잡힌 신앙,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잘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업활동,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무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무이자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우리 교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가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 사태가 이제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편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배당 문이 닫히게 되고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전쟁기 또는 그 이전의 일제 강점기에도 끊이지 않았던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반성도 하게 되고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죠.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예배가 멈추니 예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중심, 때로는 지나치게 교회 건물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좀 극복이 되고 사회가 좀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오래전에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벡이 위험사회라는 책을 써서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안전해지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발전하면 할수록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후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일시적인 위험이 아니라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면 이것으로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이나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종교에 대한 전망은 둘로 나뉩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있고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데요. 낙관적인 전망은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종교가 어떤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비관적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이제 3년째 코로나 사태를 겪고 지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 가지 관련된 조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위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양육들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절반밖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절반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교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건실한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제자직과 시민직의 이중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자라고 하면 당연히 기독 시민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히 여겨져 왔기 때문에 시민직이라는 표현을 또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미국의 로버트 퍼트남이란 교수가 나홀로 볼링이란 책을 쓰면서 사회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자본과 같은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이 아니고요.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잠재력과 가능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폐만큼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회 자본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이분에 의하면 여러 가지 미국 통계들에서 볼링도 혼자 치고 이러면서 관계들이 약해지고 사회 자본이 쇠퇴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여전히 사회 자본이 축적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자본을 통해서 사회 참여가 더 용이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바로 교회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신앙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민주주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제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간단하게 2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2부는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치, 경제, 생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과는 정의와 사랑이란 주제로 다문화 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주민들 숫자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미 우리 한민족만 사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 다양한 100개가 훨씬 넘는 거의 지구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할 정도로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외국인 숫자가 200만 명 가까이 이르기도 했었고요. 코로나 이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5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과는 정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공동선과 참여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의 목표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것인가 입니다.
사실 정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요.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정치 얘기하면 금방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놓을 수가 없고요. 특별히 우리가 정치 계절이 되었을 때, 선거철이 되었을 때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여의도 정치뿐만 아니라 믿는 바의 실천이라고 하는 생활 정치, 문화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혁시킨다고 했을 때 굉장히 사실은 정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좁은 의미의 현실 정치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과는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용과 기회라는 키워드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질서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잘 부합하는가? 뭐 단편적으로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희년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또 초대교회 어떤 공동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사회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인 토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8과는 생태라는 주제로 창조와 질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환경이란 말을 많이 써왔는데요. 최근에는 생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태계, 생태위기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뭐 의미상 차이는 크지 않은데요. 환경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둘러싸고 있을까요? 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생태계라고 말했을 때는 인간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지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바이러스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태 위기와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과 또 2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